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가지고 야만을 넘어 교양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을 따라 교사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어떤 사람들은 5월에 감사절기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감사절기는 감사를 받는 사람한테 좋은 것이 아니라 감사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복된 절기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인생의 실력이고 지혜의 영역인 메타인지 능력입니다.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이 상급으로 복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자기의 삶이 얼마나 많은 복에 둘러싸여 있는지를 인지하며 살기 때문에 복된 것입니다. 이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보상으로 더 좋은 걸 주신다가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 얼마나 많은 복이 있는 줄 깨닫기 때문에 감사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당연하지도 않고 공평하지도 않으며 분에 넘치는 과분한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은혜요. 매일이 덤으로 살아가는 기분 좋은 삶인 것입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화단에 깻잎과 고추 등등을 심은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식물이라고 하는 것이 가만히 심어두기만 하면 지들이 알아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야생의 상태를 통제하고 여러 조건들을 형성해 주어야 합니다. 땅을 갈아엎고 잡초와 돌들을 솎아내고 땅에 숨구멍을 내주어야 하죠. 이뿐 아니라 작물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일조량을 계산하여 심을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햇빛이 많이 필요한 작물은 햇빛이 많이 받는 곳에, 또 음지에서 잘 자라는 것은 구석진 곳에 심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퇴비를 주고 지속적으로 물을 주고 관찰하고 돌봐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동물들이 와서 자주 따먹는 그런 잎들이 있는데요. 그런 잎들은 보호하고 싶다면 이렇게 가드레일을 쳐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당귀를 심었는데 무슨 동물이 와서 따먹었는지 목을 다 뜯어버렸어요. 되게 힘들게 재배한 건데 눈물이 또로로 흘렀습니다. 제가 조금 더 그것들을 인식했다면 뭔가 보호하는 조치를 했을 건데 후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태초의 인류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을 하셨는데요. 땅을 정복한다는 말은 줄을 쳐놓고 그것이 내 것이다라고 소유권을 주장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열심히 우리가 관리하고 보살피고 경작한다는 뜻입니다. 야생의 환경이 척박하다는 말은 아무것도 나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아무거나 막 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쓸데없는, 또 때로는 지저분한 땅을 망치는 것들이 나기도 하죠. 관리가 안 되어 잡초가 무성한 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아무 것이나 맺어내는 야생의 땅을 유익한 작물을 맺어내는 땅으로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바로 경작의 과정입니다. 상추 하나, 고추 모종 하나를 키우려 해도 이렇게 많은 관리와 관심이 필요한데 한 사람의 인생이 건강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많은 훈육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물론 한 사람의 인생에 부모가 가장 1차적인 스승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스승이면서 또 가장 첫째되는 스승이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부모님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부모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아이들이 듣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거는 뭐 목사님, 교수님, 선생님 아들 다 똑같아요. 말을 안 듣는 시점이 와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틀린 말을 해서가 아니라 맞는 말을 하는데 아이들이 기분 좋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아래서 경험한 세상과 세상에서 경험한 이 가치가 충돌할 때 부모의 이야기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끼고 다 양육시키고 이들을 훈육하고 키워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막연한 자신감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도 교회학교 교사들의 도움이 절실하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모든 부모는 때로는 경제적인 한계 때문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 벌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할 수 있어요. 또 문화적인 한계 때문에 아이들이 경험해야 되는 그 문화 너머로 우리가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은 우리는 1세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아이들이 1.5세, 2세, 3세의 문화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 방해가 되기도 합니다. 또 충분히 자녀들과 양육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가 존재하기도 하죠. 모든 자녀들이 건강한 존재로 성장하기 위하여 꼭 배워야 하는 책임감, 사회적인 관계성, 인성, 삶의 미약한 부분을 인정하고 수정하는 태도, 리더십은 필연적으로 양성되어야 하지만 부모에 의해서 다 제공이 되지 않을 때는 다른 건강한 어른들의 도움을 통해서만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신앙교육의 도움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영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돌봐주시고 키워주시는 교회학교 교사들과 또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교육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임마누엘 칸트는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시키는 과정으로 도덕성을 전제로 건강한 사회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교육은 인간을 인간답게 형성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도덕성을 전제로 그 사회 안에서 어울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 루소 같은 학자들은 식물은 지배에 의해 생육되고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 인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으로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만 인간이 된다, 이렇게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교육되지 않으면 인간의 본성 그대로만 살게 된다면 동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님들이 우리 선생님들에게 학문 수양뿐 아니라 자녀들의 인성교육에 관여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우리 자녀들을 맡길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 우리 아이 많이 혼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말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즘 생각으로 치면 되게 이상한 건데 옛날에는 그게 되게 일반적인 인사였어요. 우리 아이 많이 좀 혼내줘. 그 말은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겠죠. 이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훈육하고 지도해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선생님들을
선생이 아니라 스승이라 높여 불렀습니다. 학문적으로 가르쳐 줄 뿐만이 아니라 인생에 감동을 주어 마음의 열정을 일으켜주고 삶을 이끌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스승과 같은 정신적인 영역을 기대하기보다는 잠시 동안 애들을 학교에 맡겨놓는 베이비시터 혹은 어떤 학문적인 기능적인 것들을 수련하는 일타 강사 정도의 역할만 기대하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2020년에 리서치 정기조사를 보면 인생의 스승이나 롤모델이라 부를 사람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의 30%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학생들의 30%가 나는 인생의 롤모델이 없다. 인생의 스승이나 롤모델이 없다. 그 중에 롤모델이 있다라고 대답한 사람들 중에 특히 20대들 중에서 그러면 어떤 사람이 롤모델이냐 물으니까 자기가 직접 만난 사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성공한 문화, 체육, 셀럽들 이러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았다고 합니다. 어느 때보다 기술이 넘쳐나고 지식의 홍수 속에 살아가지만 더 이상 그들의 롤모델들과 정서적,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자라나고 있다는 말이죠. 스승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고 감사하는 것은 동양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학생들에게 스승의 날을 우리가 함께 지켜서 우리 교사들에게 조금 감사를 표현하자 하니까 애들이 여기 캐나다에서 무슨 스승의 날을 하냐고 난리치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그러나 이 스승을 공경하고 존경하는 것은 동양의 문화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의 문화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위인이라 불리우는 훌륭한 사람들 뒤에는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고 예술가인 미켈란젤로 뒤에는 예술의 목적이 무엇인지 가르쳐준 지오바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뒤에는 설리반이라는 선생님이 있었고 성경에서 보면 여호수아 뒤에 모세가 있었고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으며 디모데 뒤에는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서고금 국적과 인종을 넘어서 한 사람의 삶에 너무도 중요한 관계 형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들 중에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릴 때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길을 알려주고 몸소 그 길을 보여주고 믿고 기회를 주고 꿈꾸도록 해준 사람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었다는 말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의 제자일 뿐 아니라 영적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초반 구절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러운 시대였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놓고 보자면 성경이 중요하구나, 성경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지만 전체 3장 전체를 통째로 우리가 구조적으로 보자면 성경의 가르침이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하고 왜 절대적으로 목마른 시대가 되었냐면 1절과 2절과 5절에 나오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는 것이죠. 고도의 교육 시스템과 지성을 가졌던
당시 그리스에서 또 헬라 문화권에서 왜 이러한 야만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사실 오늘날도 어느 때보다 고도로 발달된 문명을 살아가고 있지만 로켓을 쏴서 보냈다가 다시 그 자리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1세기 당시보다 버금가거나 더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요 근래 몇십 년 동안 요즘처럼 국제적인 분쟁과 전쟁의 소식, 노골적인 정복욕이 긍정된 때가 있었나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물론 어느 시대마다 그런 조짐은 있어 왔지만 항상 교양 있는 지식인들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교양 있는 시민과 국가들을 통해 늘 그러한 야망들은 감시당하고 견제되어 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자기의 욕망 있는 그대로를 긍정하고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믿는 것에 대한 폭력적인 분쟁을 택하여도 그 누구도 그것이 이상하다라고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의 지도자가 이러한 야망을 드러내도 전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는 시대. 세계 곳곳에서 분쟁의 조짐과 전쟁의 조짐이 있는데도 그것이 더 이상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불안한 시대. 캐나다가 51번째 주가 되어야 된다느니 그린랜드가 자신의 나라로 예속되어야 한다느니 분열과 침탈이 어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첨단의 시대를 살아가지만 본성은 더욱더 야만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5절은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무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바울은 무엇을 말세의 표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바울에 의하면 모든 사람이 고통받는 말세의 상황은 우리가 어떤 음모론자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처럼 모든 사람이 팔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고 신앙의 핍박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거나 이러한 국가적인 어떤 세계적인 체제에 굴복하지 않으면 매매가 불가해지는 상황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묘사한 말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말세냐? 어떤 것이 인간의 삶이 팍팍해지고 위험해지는 시대냐? 무엇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그 자체가 제한 없이 활개를 치는 그때가 바로 우리의 인류의 가장 위험한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때가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때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 여기 어디에 사탄을 숭배하고 뭐 이런 내용이 없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우리가 자연적으로 가만히 냅두면 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배신하고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 싸납고
절제하지 못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우리의 본성이 그렇지 않냐는 거예요. 쾌락을 사랑하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엄청난 죄악된 것들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는 것들 아니에요? 우리의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본성에 가까운 우리의 속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인간의 자연적인 본성 자체가 제한 없이 활개를 칠 때 사람들의 삶은 어느 때보다 가장 어려운 시대를 맞을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엄청나게 세상이 타락하고 악한 정부가 지배할 때, 무슨 우리와 정치적인 색깔이 맞지 않는 정부가 지배할 때 말세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본성 그대로 내버려두면 세상은 야만으로 회귀되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텃밭이요, 어떻게 하면 엉망이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막 발로 밟고 막 불로 지핀다고 엉망되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냅두면 엉망진창. 그럼 우리는 어떤 기대를 하게 되냐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더 훌륭한 삶을 살 거야.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는 막연한 기대가 있어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거야 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게 돼요. 종교가 진리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굴종시키려고 할 때 약육강식, 의륙갑식, 적자 생존이 당연한 이치로 사람들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문명은 퇴보되어 야만화 되는 것입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서 교양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찾아보았습니다. 교양은 학문, 지식, 사회생활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또는 문화에 대한 폭넓은 지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양한 가치와 열려있는 마음으로 지식 습득을 함을 통하여 나와 다른 국가, 민족, 피부색, 종교, 경제적인 수준을 가진 사람들을 틀리고 적대적인 관계로 놓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르고 존중하는 관계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식이 바로 교양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 정도면 2000년 전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가 성행했던 시대인데 나는 더 이상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찬성하지 않으니까 나는 좀 더 나은 존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기 쉽고요. 또 몇십 년 전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했던 것보다, 우리 특히 옛날 아버지들이 했던 것보다 그래도 우리는 좀 더 나은, 더 세련된, 훨씬 더 가족과 아내를 존중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2000년 전의 방식, 50년 전의 방식으로 그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2025년에 합당한 수준으로 이들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여인들과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세리들을 대했던 것들을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걸맞는 세련된 행동이 아니라 굉장히 시대를 앞서가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파격적인 존중이었습니다. 18세기에
노예제도를 폐기해야 된다라고 영국의 정치인들이 들고 나왔을 때, 윌리엄 밀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노예제도를 폐지하자고 들고 나왔을 때, 그것은 그 당시에 세련된 존중의 방식이 아니라 전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파격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2025년에 합당한 커먼 센스를 가지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더욱더 파격적인 존중과 연립으로 받아줘야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여성인데 오늘 고등교육의 기회를 받았고 가정에서 남편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 인간으로 존중받고 있다면, 그것은 선조들의 희생과 노력, 남성 중심적 사회에서 여성 인권을 위해 열심히 투사한 여러분들의 선배들과 깨어있는 남성들의 지지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원래부터 그렇던 게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만 놓고 봐도 지금과는 전혀 집안에서 여자의 역할이 달랐습니다. 그렇죠? 만일 여러분들이 백인이 아니고 동양인인데 지금 길을 가다가 돌을 맞지 않고 마트에서 물건을 사다가 종교가 아니고 인종차별적인 농담을 듣지 않고 자녀들이 학교에서 피부색 때문에 당연히 차별받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앞서간 선조들의 희생, 특별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러한 문제를 두고 투쟁해왔던 흑인들의 그 투쟁 위에 또 그것을 수용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한 그 당시의 미주의 마조리티, 교양 있는 마조리티들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만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난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과 교양으로 야만을 누르고 통제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견한 이 어려운 마지막 시대, 이 야만화된 시대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교양과 인간의 고상함을 회복하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감동은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동받게 되냐면 우리를 향한 어떤 대상의 마음을 깨달을 때 감동받게 됩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언제 감동을 받냐면 자기들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깨달을 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서 감동을 받냐면 그 어떤 성경의 진리들, 여러 가지 성경의 율법들 속에서 우리가 감동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우리는 감동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감동이 없는데 진리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진리를 수호하고 열심히 믿는 것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혐오하는 데 사용되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안식일규를 어긴다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 고아와 과부와 병든 사람들과 귀신 사람들을 그들의 죄의 결과라고 깔보았던 사람들의 잘못된 조롱 속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는 반쪽짜리 정의에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날에도 성경을 알고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진리를 가지고 거짓된 세상과 자꾸 싸우려고 하고 선을 그으려고 하고 자신들과 속된 세상을 혐오하고 분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이 어떤 하나의 이상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얻기 때문에 비로소 마음이 열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됨을 우리가 그때 비로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자, 다시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무조건 믿어. 막 애들을 강조해가지고 막 엄청 괴롭혀가지고 막 우리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되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안 변해요. 안 들려요. 근데 감동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으로 들려지고 때로는 그 말이 우리의 마음에 깊숙한 곳을 찌르는 책망으로 들려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부족함이 없는 메시지로 우리 안에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갈 만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데요. 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능력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능력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돈 많이 버는 능력. 떵떵거리고 부족함 없이 사는 능력.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고 남에게 굽신거리지 않고 사는 그런 능력을 우리가 능력이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뭘 능력이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이 능력이 어떤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능력 있는 삶은 남들보다 힘과 물질을 더 가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 직장과 이웃,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을 얼만큼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느냐로 결정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몇 년을 하죠? 저 또한 직분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간과 가정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능력이요 삶의 실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배운 사람은 온전하게 되는 법을 알 뿐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러한 삶을 목말라 하며 추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교사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야만의 시대를 극복하여 인간다운 교양 있는 삶을 살려면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스승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감동을 주는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없을 것입니다. 이 감동 위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일이 비로소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수고하는 선생님들을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선생님들, 많은 고마운 분들을 만났는데요. 그분들을 기억하며 받은 감사를 고백하는 날로 또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과 어른들의 관심과 사랑이
우리 은혜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열심히 씨를 뿌리고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귀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